오늘 마태복음 이 7장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보면은 주님께서 21절에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나오고 저기는 안 나오는구나.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네.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간수를 전도할 때 썼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또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도 주여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라고 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러분 막 그렇게 기도합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시여 막 그렇게 기도합니까? 개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단해요. 그냥 아버지 그러든지 주여 그러든지 하나님 하든지 예수님 하든지.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뭘 같아요? 항상 주여가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 주자는요, 이것은 주인 주자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여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오늘 주님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대요. 뭐라고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시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포커스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주여 주여 하는 자 가운데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딱 양분돼요. 성경은요 꼭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갑니다. 이분법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의 철학도 이분법이에요. 그런데 이 이분법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이 사실 팩트를 정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양과 염소, 소도 있잖아요, 비둘기도 있잖아요, 다 뺍니다. 양과 염소 이렇게 딱 들어가요. 빛과 어둠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뚜렷하게 아주 단순하게 구조를 만들어요. 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지 못한 자 딱 나눠요.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도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라고 했어요. 자,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둘로 나눠지는데 22절에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면 21절에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요, 적다는 거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갑자기 뜬금없이 21절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위에 20절 그 앞으로 쭉 가면은요, 이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부터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 또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악령 꼭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안다 하는 것이 20절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받은 성도하고 이단하고 비교하면 이단이 훨씬 적으니까 이 본문하고 적용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22절 말씀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22절에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 들어간 사람과 공통된 점은 뭐냐? 똑같이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다른 점은 뭐냐? 이들은 열매가 형편없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열매가 좋다. 그렇게 딱 나눠져요. 그런데 열매가 형편없는, 그리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열매 없는 자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며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그 정도가 되면은, 야, 이거 굉장하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걸 전제를 깔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올라온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의 직분이, 그 사람의 사역이, 그 사람의 직책이 천국 들어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하세요. 천국 들어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책이나 사명이나 직분이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는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확실하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둘로 딱 쪼개져서 참과 거짓으로 나눠지니까, 거짓을 들여다보니까 그 가운데는 선지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제 무엇을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능력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요, 내가 영적 전투를 해가지고 승리를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줘. 이 정도면요, 이제 사도들이나 말이죠, 이 능력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천국에 못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영적 전투가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많은 권능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은 권능을 받았다 해서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하면,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과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책이 있고,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보장이 되잖아요. 가령 전에는 제가 이 청소년 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해요? 방언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조건이 그때는 뭐였냐? 철부지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방언
방언을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방언을 주신다. 그것은 다른 말로는 내가 바로 주님께 사랑 입은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방언을 통해서 나는 확인하고 검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뭔가 뚜렷한 뭔가가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수준이 높으셔서? 나는 어렸을 때 그게 고민이었어요. 자꾸 교회에서는 믿으면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만만한 것이 뭐였어요?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 그때 보니까 복잡하게 안 가더라고요. 그냥 랄랄랄랄만 해도 이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짓 거 약보다도 오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만만한 것이 방언.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7가지 은사 가운데에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이겠더라고요. 그리고 방언하면 좋은 점이 이게 폼이 나. 방언을 하니까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이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특별한 은사가 임한 것 같고 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뽐내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그 당시에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 가운데서 방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는 이제 이때다.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틈타서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럼 또 내가 그 당시에 또 청년회 연합회 회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 10몇 개 교회를 모아가지고 또 집회를 했어요. 아주 연합수련회 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북을 딱 들고, 큰 북 있죠. 북을 놓고 북을 내가 쳤어요. 그래서 북을 확 치면서 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방언만 주면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요, 이것이 이제 사랑의 조건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감사한다고 오직 방언 하나만 위해서 북을 쳤어요. 나중에 한 사람이 왔어요. 북소리 때문에 기도를 북 좀 안 치면 안 돼. 근데 그때 야외에서 어느 교회 이제 시골에, 저 변두리 시골에 이제 야외에서 이제 넓은 들녘에서, 그래서 이제 본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몇백 미터 떨어진 데서 이제 내가에서 이제 하는데 엄청나게 북을 때렸어요. 나중에 팔이 아파서 못 때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안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내가 방언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내가 확실하게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 떨어진 거야. 이거 내가 이거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도대체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주실 것 같은데 이것만 주면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증거, 구원받은 자의 증거, 은사받은 자의 증거. 이거 좋은 건데 왜 이걸 안 주실까 말이야. 뭔가 하나님 앞에서 지표가 있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어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직분도 아니고 직책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준 사명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병을 고치든 환상을 보든 뭐 귀신을 쫓아내든 뭐 특별한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할 만한 어떤 은사가 있든 그것이 의미가 없는, 그것을 구원의 이 전제 조건으로 마음 밑바닥에 깔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쥐어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는 자가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런데 22절에 이 단어가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날에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거의 문제야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이게 지금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많고 이단들은 소수일 거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 때 교회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니, 긴장이 안 돼요. 나하고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긴장 약간 해야 이게 스릴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했으니까, 야, 이게 뭐 이단에만 안 빠지면 되지, 뭐. 이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갔는데, 자, 선지자,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이거 다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옥석을 가리고 있고 양과 염소를 가려내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근데 오히려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로 천국의 기준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야, 주여 주여 부르는 건 잘했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즉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말씀에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면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이 다 이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심판하시러 지금 오셨나이까, 그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요, 죽은 믿음이다.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같이 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도 같다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바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다 하고 구체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둘로 나눠지죠. 주여 주여 하는 자인데, 한쪽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다른 한쪽은 주여 주여는 하는데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또 귀신도 쫓아내는데 많은 권능도 행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선포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요,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죠. 주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영적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가령 이 성경에서 헬라어에서나 히브리에서나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는 인격적 교제가 수반돼요. 가령 아담이 하와를 안다. 그것은요, 그냥 네가 하와구나, 네가 아담이구나, 이걸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모든 결혼 생활을 가르쳐서 안다라는 단어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단순히 지식적인 안다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있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안다라는 단어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과 교제가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딱 모른다라고 관계 단절을 선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걸 강조합니다. 자, 계속 나오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쪽은 뭡니까? 많은 권능을 했는데, 많은 능력을 나타냈는데, 많은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 여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둘로 딱 나눠져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공통된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능력을 나타내요. 권능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은사가 충만해, 능력이 충만해,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내린 결론은 이쪽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쪽은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추상하는 사람으로 나눠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은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두 번째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그것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요 66권 성경에만 주신 건 아닙니다. 온 피조물에도 주시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의 뜻을 밝히는 것은 문자로 기록된 바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보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의 통로,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죠. 세 번째로는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한 이 세 가지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로 딱 주님께서 구분하시면서 거짓 선지자 열매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열매예요. 내 뜻대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할 거냐? 성경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나 응답,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찬양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 현상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을 캐치할 수가 있지만 성경만큼 분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무궁무진한 구원에 이르는데 충분한 주의 뜻이 이 속에 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책 가운데서 하나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경전이 아닙니다. 계시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경이 어느 정도의 레벨로 끌어올려져야 하냐면,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체이신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나타났죠. 계시의 말씀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문자로 주의 계시의 말씀을 나타냈으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즉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은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을 하고 그리고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 앞에 성결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했던 것은요, 성경을 계속 읽게 만든 거예요. 해석을 하고 풀이하는 것은 나중 이야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주고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들어와 정착하고 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의 삶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문화가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문화를 다 주님께서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바로 기준점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줄 때마다 그들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주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나의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내가 또 틀렸구나, 내가 또 잘못 갔구나 하는 걸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이 4장 5절 말씀에 뭘로 네가 거룩해질 거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으로 이 행실을 깨끗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다.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느냐라고 할 때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은 단순히 구원받는 사람의 삶의 교훈적 책자로 남지 않고 실적인 구원에 들어가는 그 출발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저는 찬송가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하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수십 번을 불렀어요. 수없이 수십 번을 불러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가사로 기도를 한 건 뭐였냐면, 주의 뜻을 알고 싶어서,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이처럼 간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목사가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것은요, 그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분도 성령님, 성경의 저자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나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도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동일하게 은혜가 임한 게 아닙니다. 받아들인 것이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어떤 경우는요, 야, 오늘 설교는 진짜 재미도 없고 은혜가 안 된다, 완전 죽 썼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위로자를 보냅니다. 위로자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생각해도 죽 썼는데 목사님 오늘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쓱 지나가. 나는 분명히 망쳤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야, 오늘 설교는 정말 은혜스러웠어, 오늘 최고야, 와 하나님 땡큐 베리 매치, 정말 좋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데 한 사람도 말씀으로 은혜 받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꺾어 내리신 거예요. 까불지 마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받아들인 사람이 자신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 심성에 따라, 신앙의 수준에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각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대언의 영이라 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하신 분으로서 그걸 각 사람에게 전파해서 적용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적용을 어떻게 하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7세기에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처음에 갔을 때 그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갔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영국의 핍박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영국은 잘못된 교회다. 영국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너져야 된다 라고 떠난 무리가 있고요. 또 한 무리는요, 훨씬 많은, 제가 듣기로 한 2만 명 이상이요, 신대륙에 나중에 오게 되는데요. 그들은요, 영국 교회의 잘못된 점을 비판을 하면서 그 체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보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들어갔다 합니다. 이게 두 종류의 청교도들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 바로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그리고 그 성경들을 실천하는 삶을 계속 강조했어요. 성경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그 사람에게 이 관절로, 이 골수로, 또 영으로, 혼으로 막 찔러 들어오고요, 변화를 시키니까요, 사람이 바뀌니까 가정이 바뀌게 되고, 그런 사람이 가서 그 사회 속에서 건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같이 맞물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제도를 바꿔야 되고 법을 바꿔야 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아무리 시스템이 바뀌고 아무리 법이 잘 돼 있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이게 자동차를 아주 완벽하게 만드는 운전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리고 과속해버린다든지 음주해버린다든지, 그러면 미숙하다든지 그러면 갖다 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청교도들은요, 그런 국가 시스템 바꾸고 어떤 법률가가 됐는지 사회학자가 된다든지 어떤 헌법학자가 된다든지 해서 이렇게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 일보다는요, 그 제도 속에서 이것들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변화된 사람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니까요, 그 사람이 건전한 제도도 만들고 그 건전한 제도 속에서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관리, 자기 관리에 충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그러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니까 결국 미국이라는 그런 큰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이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요, 어떤 다른 인문학 교양도 아니었고요, 또 철학도 아니고 다른 어떤 기술 발전, 과학 발전, 이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건요,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쉐마에서 얻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철학은요,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면서 그것을 너희 인방과 문설주에 갖다 붙이고 앉았을 때든지 걸어다니든지 출입을 할 때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정 안에서 가르쳐라. 홈스쿨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청교도들이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가정에서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친 게 아니죠. 가정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변화를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된 아이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여전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인데 그것이 먹혀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민족이 되고 지금도 여전히 뛰어난 민족이 된 그 중요한 것 가운데 이 쉐마 교육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청교도들이 그 방법을 딱 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변화해야 되야만 사이가 바뀐다. 이거 딱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읽게 만들고 암송시키고 뜻을 풀게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실천해라.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요. 예절을 배워요. 예절. 청교도들이 예절을 가졌어요. 그래서 품성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절 교육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문화 가운데에서 천방지축으로 자라나지 않도록 잘 다듬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가정과 학교 시스템이 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일대를 설립한 그 설립자가 했던 이야기인데 여기서 유능한 지식인을 키우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변화된 사람을 원한다. 그 예일대 그 설립자가 그 이야기를 했다더라. 그도 청교도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그 17세기에 미 대륙에 들어왔던 대부분의 청교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일반화된 생각. 그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령 본국인 저 영국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거냐? 전쟁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루터는 교황청과 영적 싸움도 하고 실적인 이 대결 국면에서 종교개혁을 진행을 했는데 이 청교도들은요 영국과의 전쟁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했다.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성경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를 결정하는 기준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선지자로 또 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사실 믿는 사람들 치고요 이런 사도적이고 이 선지자적인 이런 권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내가 한번 기도하면 그냥 하늘에서 말이지 와 응답이 떨어지고 불이 임하고 말이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냥 문제가 팍팍 해결되고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권능과 능력이 천국의 보증수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오히려 천국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은사가 없고 차라리 예언의 은사가 없고 병 고치는 은사가 없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없고 많은 권능의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순종입니다. 지금. 겸손한 순종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이나 또는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나는 이 군대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군대 귀신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더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은요 오직 사단 마귀만이 자신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도 좀 못하면 어때요? 은사 좀 없으면 어때요? 많은 권능 행치 못하면 어때요? 그냥 평범하게 교회 다니면 뭐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이 오히려 더 복된 것이 된 거예요. 꼭 스타가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이름을 날려야 되고 세계적인 어떤 좋은 뭐 이렇게 돼야 뭐가
세계적인 종 됐는데 세계적으로 그냥 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말이지, 응? 그런 능력의 종이 어떻게 천국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건 좀 주님이 우리에게 경계심으로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허언을 하지 않습니다. 농담이 없어요. 가장법을 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잖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와야 할 사람은 안 오고 안 올 것 같은 사람은 와 있고 그런다고 안 합니까? 처음 가서 보니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저렇게 종갓집에서 말이죠, 죄만 지내고 절대 저 유교의 틀에서, 제사문화의 틀에서 절대 못 빠져나온다,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를 뒤집든지 뒤집어. 이 세상에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한국을 대표하는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을 줄 누가 알았냐. 그러니까 이 무신론 이 지식인들이요, 이것은 인문학의 배신이다 이 말이야. 어떻게 기독교로 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무신론자들은 교만해가지고요, 기독교가 굉장히 얕은 수준의 종교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급하게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지식과 지성인의 상징인 이어령 교수가 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갔는데요. 근데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것 같은, 나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 버린 일이 많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의 기준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에게 네가 행함으로 네 믿음을 증명하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야고보서 2장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으니 우리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가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그걸 행함으로 나타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나의 이 믿음이, 행함이 있는 자는 나의 이 믿음이 있다는 걸 나는 행함으로 나타낼 테니까 너도 나타내봐라. 그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안 볼래 안 볼 수 있습니까? 묵상, 성경만 보면 하나님 뜻이 보입니까? 성경도 봐야 되지만 뭣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성경과 기도, 성경과 이건 분리될 수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신 분도 성령님, 기도의 영도 성령님.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로 적용하고, 성경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따라서 합시다. 깨닫는 영. 처음에는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 씹어, 두 번 씹어, 세 번 씹어, 네 번 씹어 계속해서 씹고 또 그걸 되새기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속에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변적인 내용까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야, 그러면 성경이 엄청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바뀝니다. 야, 저 사람 바뀌었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한 것이요, 이 내려오다 목젖에 딱 걸리잖아요. 여기서 딱 걸려보면 이게 배로 안 들어가면 이게 영양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을 통과를 해야 돼. 그래서 꿀꺽 삼켜야 돼. 이게 아멘이야. 그러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지면 저 사람 달라졌네. 이때부터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요, 행동도 바뀌고요, 생활이 바뀌고, 대인관계가 바뀌고, 자기가 추구하는 미래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 틀려지는 거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버리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없이 입만 무성하게 되니 주님이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과정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 사역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을 통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점수 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요, 내가 상급받는 데 필요한 것들이지 구원받는 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캐톨릭 사람들처럼 채찍으로 아무리 자기 등을 때리고 피가 나도록 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마음과 입이 같이 가요. 이게 몸과 마음이 같이 간다. 이것은요,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돼.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가가지고는 행동은 전혀 엉뚱한,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건 주님의 슬픔이에요.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다 아시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슬퍼한다 하는 거죠. 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훗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평가는 딱 갈라질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주여 하는 사람들 다 주 앞에 모일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모르십니까? 내가 널 누군지 모르겠다. 이 대답이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지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일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사역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은사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만들었느냐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건축을 몇 번 했느냐, 얼마나 크게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큰 사역을 했느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여 내가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는 것은 없사온지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 행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걸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뜻만 알려주시면 내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나 진짜라니까요. 말씀 나 진짜 죽으라면 죽으시냐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진짜 살게요. 주님 좀 알려줘 줘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얼마나 애가 다 갖고 박히나. 주님 진짜 살려줘요. 진짜. 내가 주님의 뜻만 알면 내가 진짜 순종한다니까요. 응답을 받잖아요. 저기 주님 제가 이걸 진행하면요 딴 사람이 쉬운들 것 같아서요. 예? 주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변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변명이.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순종하지도 못할 거면서 맨날 나는 하나님 뜻 알려달라고. 하나님 뜻이 뭐냐고 내가 맨날 그 기도만 했다니까요. 그러니 주님 보시기가 얼마나 답답하고 저거 이제 다 알려줘도 순종도 못할 거면서 큰 소리만 빵빵 치고 말이야. 하나님 뜻 알려달라고. 너 그러면 너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할 거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할 거야? 너 저리 가라면 저리 가서 그 일 할 거야? 하지도 못할 거면서 하나님 뜻이 뭐냐 맨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요 사도행전을 봤네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 임하시냐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고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이구나. 순종이 행함이고 행함이 순종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죽기 살기로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해도 실천이 다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순종도 이제 내 스스로 힘으로 안 돼. 그럼 막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돼. 주여 나 순종을 할 건데요 좀 담대하게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 정말 순종하려고 합니다. 매달려야 돼. 그러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지자 노릇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귀신 많이 쫓아내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도 괜찮아요. 우리 병든 자 고치고 많은 권능, 기적의 그런 교회, 능력의 교회, 그거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보세요. 에녹이 뭐 저 성전 건축 얼마나 했고 저 전도 얼마나 했고 뭐 하나님 큰 사업 얼마나 했는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뭐 했다 그랬어요? 동행. 네, 관계가 중요해요. 아니 그럼 관계만 중요하고 밑에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고 그걸 말이라고 해요. 관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돼야만이 그 다음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이 아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해봐야 너 뭐 얻어왔냐고 그래 버리면 큰일 날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면 주님의 많은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